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아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사는 왕으로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유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유다의 왕 가운데 특출난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영화롭게 하였던 사람이고, 심지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던지 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숭배할 때에 자신의 어머니의 그 위를 패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이나 사랑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왕이 이 아사 왕입니다. 그런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이 이 역대하 16장만이 아니라 15장이나 그 앞에서도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사 왕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갑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복과 은혜가 참 아사 왕에게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사 왕이 된 지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앙의 연수에 대한 착각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은 참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연배가 어찌 되느냐, 나이가 어찌 되느냐, 꼭 나이만 많으면 전문용어로 장땡인 것처럼 나이만 많으면
그냥 다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그 사람의 믿음을 생각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착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으며 성령 충만해 왔는지가 그의 신앙의 판가름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신앙의 연수 동안에 해오지 않았고 나아가서 현재 그러지 않았다면 그는 사실상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귀한 왕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사왕은 왕이 된 지 36년쯤 되니까 그의 심각한 믿음의 퇴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사건이 이 역대하 16장의 사건입니다. 그 앞에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삶을 아사왕이 살아오다가 어느 때에 아마도 영적 태만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의하여 평안한 삶을 아사왕이 살아왔던 시절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왕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별 볼 일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런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압축하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옳은 말이 아니라 틀린 말이 됩니다. 틀린 말, 어리석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요소가 있지만 결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가름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방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달아 가면서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책자 가운데 가장 흔해 빠진 책자가 사형리라는 책자입니다. 사형리의 일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잘못 이야기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최소한 말씀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간편하고 쉬운 사랑의 측면을 말 한마디의 문장으로 정의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음으로 가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좋으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쁘게 보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가 살아왔는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왔는가, 그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들이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가름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대하여 결코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고 내 신앙 연수가 얼마가 되었다라고 뻐기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 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오겠는가 생각할 때에 별다른 유익을 저는 가져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의 예배가, 일주일에 두세 번의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받고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육적인 생각에서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심령에 비추어 주시며 조명해 주시는가가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일용할 양식들, 일용할 영의 양식들을 먹고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명이야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채워지겠지만 영적인 건강과 영의 생명은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유지가 되는 것이며, 또한 그러면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귀로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달아야 할 것이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행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해서 요리 강의를 학원에 가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은 요리하는 걸 보긴 하지만 요리하는 실습 속에, 요리하는 삶 속에 들지 않는다면 그가 실력 있는 요리사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부딪히고 내 삶에서 나타나는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와 하나님과 사이에 결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말씀에는 아사의 인생이 많이 흘러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삶이 많이 흘러간 다음에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16장 1절부터 내용을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말하자면 유다라는 나라는 약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합니다. 본래 한 민족이었는데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꼭 남한과 북한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마귀 앞잡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등져버리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중심지가 이스라엘이 되고 말고, 유다는 간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로 갔다가 우상에게 갔다가 마귀에게 갔다가 하나님께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됩니다. 국력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실상은 경제력의 차이는 남한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군사력의 차이는 북한이 월등히 앞서는 것, 핵무기도 이미 개발해 가지고 있고 핵잠수함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미사일 같은 거나 탱크나 비행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월등한 그러한 군사력을 북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 입대 기간은 기껏해야 2년도 채 되지 않고 북한은 10년에서 지금 12년으로 군 복무 기간을 남녀할 것 없이 늘려가며 특수군이나 여자들도 다 군 복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얼마나 전투에 능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나라는 총 이스라엘, 본래 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2민족의 줄기가 있었는데 그걸 12지파라 그럽니다.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유다라는 나라를 형성했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인구 비례할 때에 유다가 기껏해야 이스라엘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힘이 약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0민족, 10지파와 2지파 그러한 힘이 약하고 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다의 아사 왕 36년에
힘이 강성한 자신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국가가 이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군사 요충지가 되는 곳에 라마를 건축하고 유다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아사 왕이 어찌할까 고민하고 궁리하다가 이 사람이 꾀를 내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에게 돈을 주어서 아람 왕의 군대와 협약을 맺고 아람 왕의 군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도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략상으로는 보여지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여호와의 전 곡관과 2절입니다. 왕궁 곡관에 은금을 취하여 가지고 여호와의 전이면 하나님의 전 성전에 곡관에 있는 것을 취하고 왕궁 곡관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서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유다와 아람 양나라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유다를 공격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유다 왕 아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 벤 하닷이 강성한 나라 중에 하나가 당시 아람이었는데 그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공격하는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하여 라마 성을 쌓고 건축하던 것을 멈추고 아람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군사력이 다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유다 왕은 이 바사를 건축하려 했던 모든 그러한 재료들을 다 갖다가 끌어다가 오히려 6절에 보면 이것을 다 가져다가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그러니 얼마나 방대한 돌과 목재들이 라마 건축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게바와 미스바에 성곽을 쌓고 성을 쌓고 그렇게 방비하는 기본적인 일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결과론적으로 보면 참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유다의 왕, 이 아사의 지혜로운 생각으로 유다를 전쟁에서 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은금을 털어서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주었지만 그 대가로 이렇게 목재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유다의 공격도 막게 되었고 석재도 얻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까지 건축할 수 있으니 그러니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당시에는 선견자, 선지자, 선견자가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면서 또한 약간은 다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면서 다르다. 여러분들이 선견자 나오면 기본적으로 그냥 선지자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선견자라 그 말은 견자가 무슨 견자겠습니까? 볼견자지요. 볼견자.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 선견자들은 환상을 보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곽을 에워싸는 것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보기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는 선지자로 성경은 통칭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무엇이라고 전달하냐 그러면 7절입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까지도 이 유다가 지배하려고 나아가 이 아사 왕에게 주신 은혜가 이 약소국인 유다가 강대국, 유다보다 훨씬 강대국인 아람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걸 오히려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까지도 짓눌러 버리려면 사실상 아람보다도 좀 약하거나 비등하거나 약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까지도 사실은 지배하게 되는 것을 저는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아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축복과 복을 하나님께서는 베푸실 준비를 하셨으며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셔야 하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며 사느냐,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이 역대하 성경을 통해서나 다른 많은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할 때에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기보다는 첫째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선택, 자신의 판단,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변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조언과 지혜를 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의 도움을 입는 방식, 그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취소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될 때에 얼마나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자 하나니를 통하여 유다 왕 아사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동일하게 해당되어져 버리고만은 비극이 있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 아사 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약 성경의 말씀도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또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쉽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방식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복과 은혜를 취소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아사 왕의 신앙의 연수나 믿음의 연수, 그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왔던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내 신앙이 현재의 내 신앙을 결코 지켜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믿음 좋고 성령 충만했던 시절이 미래와 현재의 하나님과 관계를 결코 유지시켜주거나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과 은혜를 받고 누려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하지 단순하게 이 아사 왕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그때도 섬기고 있었다 하는 것은 결코 변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사 왕은 이때에도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고 때마다 제사를 열심히 지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사람이 아닌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아사 왕은 현재도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중심 안에서 그의 믿음과 신앙은 퇴보하였습니다. 하나님 관계는 퇴보하였고 종교적인 형식은 계속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실제적인 마음 안에서 그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퇴보했고 약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 하나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7절 하반절입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거꾸로 말하면 아람 왕의 군대가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아람 나라의 공격까지도 받는 그 전쟁의 포화 속까지 이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평강한 삶은 그쳤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 싸개가 어찌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너져 버렸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참 많은 방식과 방편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호죠. 보호입니다. 무수히 많은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아람 왕은 이 보호가 최소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왕이 된 지 36년에는 그게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신앙 연수가 참 오래됐던 사람, 하나님을 젊었을 때 정말로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아사 왕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이야기, 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과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린 관계가 되어졌다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책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사 왕의 잘못을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라고 말씀합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구스하고 룹. 그들의 군대가 너무 강력했고 당시의 군사력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하고 병거입니다. 말하고 병거지. 우리 6.25 사변 때 보면 굉장히 강력했던 무기가 탱크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병거는 그러한 구시대에 있어서는 탱크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이 병거고, 이 병거는 철병거입니다. 이게 말이 몇 필이나 있는가? 말이 있어서 기병대가 조직되고 말이 전차를 끌고 병거를 끌고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은 이 말이 없으면 걸어서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걸어서 공격하지. 그럼 걸어서 쫙 있는 요충지에 몇 킬로를 걸어갈 때에 이쪽 군사는, 이쪽 군대는 병거를 타고 삥 돌아서 뒤통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수도를 공격해버릴 수도 있어요. 기동력이란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기동력은. 그러니 말과 병거라는 것은 당시의 군사력인 무기 중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준비하지 않고는 소식을 전하려면 얼마나 먼 길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무서운 무기들을 가지고 다른 곳들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러한 구스나 루비나 이런 곳의 군대는 말과 병거가 힘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유다 아사 왕의 군대는 그것이 거의 없고 별 볼 일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 상대들 당시 만나왔는데, 그러나 8절 하반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지금 이 아사 왕이 당했고 겪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공격은 사실은 과거의 구스의 공격이나 룹의 공격보다 더 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약했어요. 더 약했는데 더 강성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는데, 평안의 시대를 많이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뜨거운 신앙과 믿음은 잃어가고 식어가면서, 그리고 뜨거운 기도 생활을 잃어가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잃어가버리고, 그러면서 종교성은 그대로 남았지요. 종교성은 그대로 남았는데 이제는 현실에 겪는 고난과 환난이 드러나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걸 보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에게 환난이 나타나면, 그에게 고난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평안할 때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좋은 일만 있을 때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생겨나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어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났는데, 유감스럽게 과거 구스의 군대나 룹의 군대의 강성함보다 못한 이스라엘의 공격 앞에서 유다의 아사 왕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였다. 불가능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떤 사람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향하는 심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겠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그 뜻을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행하십니다. 언제까지나 행하십니다.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능력을 베푸시지만,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복잡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의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말씀 그대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9절 하반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망령 때에 행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런 것처럼 망령 때에 행했다. 일반적으로 좀 비슷한 어감이 있는 단어를 찾는다면 욕이지요. 어떤 욕이냐 그러면 당신 노망 들었소 뭐 그런 거겠지요. 그게 망령 때에 당신 미쳤다. 당신 정신이 나갔소 하는 일상적인 말 같은 것일 겁니다. 당신이 정신이 나가서 잘못 행했다. 그러니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견자 하나니를 통하여 이 아사 왕과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왕을 잘 세우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왕의 믿음과 왕의 선택 때문에 유다와 왕은 공동 운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우리식으로 하면 부모가 귀신을 섬길 때 자녀가 그 귀신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유다 왕 아사가 잘못했는데 그 책임을 누가 다 감당해야 됩니까? 유다 민족이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 때 행하니까 그 열매는 전부 다 아사 왕만이 아니라 아사의 자식들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이 다 거둡니다. 다 거두어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유다의 청년, 장년, 어린아이들, 노인들은 죽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보호싸기를 하나님은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왕이 망령 때 행했다. 그러므로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아사 왕은 엎드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엄정한 하나님께로부터는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 선지자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역반응을 합니다. 다르게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범죄 후에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참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일찍부터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또한 그 스스로 왕이면서도 스스로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선지자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범죄와 죄에 대해서 왔을 때 그는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앞에서 그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그럽니다. 선견자 입장도 생각해 보면 참 갑갑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순종했는데 결과는 금은보석이 아니라 평안함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더 넓고 아름다운 길이 펼쳐지는 것은 꼭 아닙니다. 어떠한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무조건 좋은 열매를 거두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환난을 오히려 통과해야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이 항상 좋은 열매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기록과 현장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라와야 되고 나를 따라오는 여정에서는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16장만 보아도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선견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도
그 결매가 다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감옥 속에 갇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 아사 왕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역대하 16장 9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을 때에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이 무서운 전쟁의 여파 속에서라도 불가능한 전쟁 속에서 질 수밖에 없는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하게 된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복과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 우리가 연약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는데 얼마나 그의 마음이 오랜 시간들을 통하여 강팍하게 되어졌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강팍하게 되어져 버렸는지. 그래서 믿음을 잘못 성장시켜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기경하고 갈아엎어지는 게 아니라 강팍하게 변해버립니다. 강팍하게, 선견자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게 아니라 더 강팍하게 변해버려요. 강팍하게 변해서 더 완고해져 버리고 더 어리석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변화되는 것은 소수이고 다수는 더 잘못된 것으로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주님을 그때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죽이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그러한 길을 걷기보다 주님을 모함했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걸 듣는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오랜 세월 동안 경외해 왔던, 하나님을 섬겨왔던,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젊은 시기를 오래 살아왔던 노년의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이 사람이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했기보다는 이 사람은 더 어리석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플러스 요인이 된다 라는 착각은 안 하셔야 됩니다. 듣는 것만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아니요. 들으면서 훨씬 더 많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마이너스와 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심성, 잘못된 마음, 강팍해진 내 마음은 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구정물통 같다면 거기에서 뭘 한번 휘젓으면 더 더러워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구정물통을 휘젓으면 그 밑에 깨끗하게 보이고 잠잠하게 보이더니 가라앉아 있던 온 음식물 쓰레기가 생선 머리부터 시작해서 둥둥둥 떠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야 구정물통이라는 걸 별로 구경을 못하는 시대에 살지만 수십 년 전에는 집집마다 구정물을 모아놨던 구정물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정물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 구정물이 섞여 있다가 한참 놔두면 이 건더기들이 밑에 쭉 깔아앉아 있어서 위에 물이 좀 깨끗하게끔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한번 나무 짝대기로 한번 휘졌으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막 둥둥 떠올라옵니다. 제 어릴 때는 이런 이 산낙구를 꽈서 새끼줄을 꽈가지고 이 정월 대보름 같은 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을 거두러 다녔습니다. 돈을 잘 주면 이 집에는 복이 많다고 노래를 불러주었고, 돈을 안 주거나
아니면 100원 정도만 줘요. 우리가 패거리를 10명을 데리고 가서 돈 좀 달라고, 이 집에는 복이 많다고 돈 좀 달라고 하는데, 패거리를 이렇게 몰고 갔으면 500원은 줘야 되는데 100원만 주거나 50원만 주거나 30원만 주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우정물통에 호박씨 떴네. 그리고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우정물통에 호박씨가 둥둥 떠있는, 정말로 당신 인생, 당신 집안 인생 꼴이 다 됐다.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는 이제 성기를 나가 뛰쳐나옵니다. 그러면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고 다른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소수가 그렇습니다. 소수가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달은 사람은 소수였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무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왜?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니까 공의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종들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능욕하고 그러한 일들을 벌였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 그러한 사건으로 여러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질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선견자 하나니는 실제적으로 이 왕이 알아먹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대로 성질이 났죠. 그래서 감옥 속에 가두고 맙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내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나는 변화될 것이다, 내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무슨 열매가 맺힐 거라든지 그런 기대감은 가지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뿌리 내려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체득되어져서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이 아사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이 사실은 복의 기로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로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그 은혜도 상실될 뿐 아니라 그에게 사실은 더 원천적이고 심각한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불신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여져 있지 불신자에 대하여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리고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결과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허송세월만 해나갑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는 아직도 제대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제대로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사 왕은 이 일을 당하여서 회개하고 엎드리기보다는 더 강팍해져 가서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왜?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옥에 가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알 만큼 알아. 그런데 너가 전한 거 보니까, 너가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의 종 아니야. 너 가짜지. 그런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나 인정할 수 없어. 나도 하나님 알 만큼 안단 말이야. 그러는 것이죠.
왜? 실상은 아사 왕이 살아왔던 역대하 15장의 개혁의 역사만 살펴보아도 아사 왕이 하나님을 좀 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믿음의 퇴보와 더불어서 흐릿해져 버렸고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연수라는 것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은 명백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오늘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현재가 중요할 뿐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인가 하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어린 나이에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해 갈수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지가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아사 왕은 더 포악해져 가고 더 어리석어져 가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 말에 선견자의 말에 크게 노하였다. 하나님은 내게 이러실 분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그럴 뿐만 아니라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왜 학대합니까? 이제는 마음이 많이 강팍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많이 섬겨오고 목회를 해오고 하나님 말씀 많이 증거하신 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제기하셔요. 나는 절대 이 장로 집안에 내 딸을 보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이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이러면서 보니까 교회마다 가니까 장로님들이라는 분이 아주 다 썩어 빠졌다는 것을 경험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빨을 이제 목사님이 증오한다기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는가 하는 그 목사님의 한탄이죠. 한탄.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그래도 장로님 정도 되려면 신앙 연수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장로교식으로 한다면 투표를 거쳐가지고 교인들의 대표로 신앙의 대표로 뽑혀야지 장로님이 되는데 그래도 존경할 만한 그 목사님의 경험 속에는 장로님들을 만났는데 완전히 다 강팍하고 자기 멋대로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아주 못돼 먹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장로님 집안하고는 사돈관계를 나는 결코 맺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신앙 연수가 더해갔지만 이 아사 왕은 더 포악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학대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아사 왕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봐봐라 이스라엘의 전쟁을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은금을 보내가지고 다른 이웃나라 아람 나라에 요청을 해가지고 전쟁을 멈추게 했고 평안을 가져왔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해피엔딩한 결과가 나타났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났지 않느냐.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근데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해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편의적으로 인생과 삶을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야.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아사 왕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사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이때는 36년이고 9년이면 3년이 지난 다음이죠. 3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게 3년의 시간 동안에 아사 왕에게 오래 참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을 주셨고 돌아올 시간을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이 들어서 의사에게 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린 믿음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의사의 도움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찾으십니다. 의사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병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거나 그런 이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치과도 잘 이용하고 있고 또 이번에 감기 걸렸을 때는 감기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 약이라든지 병원을 거부하는 그런 극단적인 이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하여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건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보호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신다면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리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림 속의 호랑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이 땅을 창조해놓고 저 뒤에 어디 가 있는 이상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엄정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온 땅이란 말은 뭡니까? 사람들을 감찰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너 감찰했어. 너를 감찰했는데 너 잘못됐어. 하나님이 너 확인했는데 너 잘못됐어 라고 확인됐어. 그걸 이 선견자가 선포한 것입니다. 너 잘못됐어. 하나님이 너를 봤는데 너 틀렸다더라. 너 아주 심각하게 잘못됐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감찰을 받았을진데 그 감찰이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찰은 쉬운 말로 감사받았다 하는 말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회계 감사도 받고 다 감사를 회사에 있을 때 받아보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최고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감사받는 것입니다. 감사받는 것. 군부대의 감사는 전투력 측정에 있죠. 전투력 측정할 때 사격을 얼마나 하느냐, 아니면 특수병과의 임무를 얼마나 주어진 시간 만에 잘 하느냐, 적군이 공격이 올 때 효과적으로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감찰을 받습니다. 감사를 받아요. 그리고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감사관들이 들어와가지고 훈련을 하고 기상이 걸려서 할 때에 감사를 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 감사를 받을 때가 최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생활이라는 것은 내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게 폐를 끼치는 잘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잘못된 게 드러나면 나만 벌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잘못이 드러나면 함께했던 내 전우들이 다 피해를 받고 손해를 입기 때문에 감사받는 것은 그만큼 저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병이 심히 중해요. 이 3년의 시기가 흘러간 다음에 병이 심히 중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죄로 인한 병.
그래서 병은 모든 원인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병은 실제적인 죄가 원인이 돼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중풍병자 든 사람이 병으로 인해 중풍병자 들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도 아마도 그의 심각한 죄 때문에 병이 든 것 같습니다. 어디에 병이 들었냐 그러면 발에가 병이 들었다. 그래서 발에 병이 심하게 들었다. 그런데 병이 있을 때 제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의사를 보내주셔서 치료하게 하셨다. 이러면 참 좋은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지 않고 더 좋은 의사, 더 실력 있는 의사만 찾는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그렇게 병들어가지고 이제 2년 뒤에 죽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람에게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의 잔머리와 잔깨와 사람과 이웃나라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렇게 전쟁 위험을 벗어난 것이 36년이고 죽은 것이 41년이니까 5년 뒤가 됩니다. 병든 건 3년 뒤에, 그 다음에 또 2년 뒤에 그는 마침내 죽게 돼서 그 열조와 함께 잤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에게 긍휼과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 돌이킬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유감스럽게 아사 왕이 제대로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더 강팍해져 왔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눈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좋게 보이고 사람의 눈은 덮고 가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덮을 수 없고 가릴 수 없고 모든 생수와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며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또한 내 지혜와 내 어리석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 버리고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사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살아왔던지를 알게 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능력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